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처음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오셨는데 지금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야 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모든 궁금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1장 4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중간에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안 들었을 때도 화가 컸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안 들으면 화가 얼마나 크겠느냐,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4절부터 끝절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 그랬는데,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키라고 준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을 때 그런 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 심부름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얼마나 뛰어나시냐면은 마치 집과 집 지은 자를 비교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이 존귀하다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느냐? 모세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위대하신 분, 더 크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어느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충성스러웠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는 집의 한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집 안에 어디에선가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면, 종으로 충성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자체를 맡은 아들로서 충성스러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저 집 한 어느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겠지만 그 집 전체를 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해방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해방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혹독한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땅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 앞에 갔을 때 들어가라 했더니 NO 했습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기에 그 비교가 거인과 메뚜기 정도의 크기로 그렇게 신체적인 구조가 차이가 커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데 왜 들어갑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긋기를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인도받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인 것 같다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세대는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디에서 난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간 겁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홍해 바다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누린 거죠. 똑같이 약속은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모세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받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받았고 똑같이 받았는데 모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못 누렸고 여호수아를 따라간 사람들은 누렸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어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차이가 빚어졌습니다. 또 한 세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처음 인도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인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받은 언약은 뭐냐 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유대인들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누렸느냐? 유대인들은 대부분 못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렸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느냐.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그래서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요란하게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잡고 가야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천국에까지 가는 그 구원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빠졌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약속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생겼으면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정말 코를 흘리고 있든 지저분하게 있든 깨끗하게 있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기는 아무리 위험한 그런 곳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아왔던 그런 분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나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직접 잡겠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못 잡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렵지 않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은 목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로 산다고 하는 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양은 정말 연약해서 목자의 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목자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달아날 줄도 몰라요. 달아나봤자지만 달아날지도 몰라요. 오직 양들은 목자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이 귀가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거기에 늘 가 있기 때문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이 와 있으면 그냥 덤벼듭니다. 이건 가릴 게 없이 그냥 덤벼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의 몸에는 양들을 보호하다가 입은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양들이 자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 깨어서 양들을 목숨처럼 돌보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99마리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정말 잘됐다 이런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목축을 하는 그 목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았다고 같이 기뻐해달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만큼 양이 자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돌보는 게 아니라 죽었으니 할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기의 목자로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고 나를 항상 돕고 계시고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늘 가까이 계시고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시 한 편 쓰자고 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푸른 초장에 있어도 염려하게 돼 있고 쉴 만한 물가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누구에게서도 해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어디에서도 나는 평안하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 받쳐줘야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경이나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면 우리는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기에 노출되면 언제나 목숨을 던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은 몸에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는 상처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앞서서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는 안식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성경에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로마 사람들도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단어를 쓸 때 에이레네나 샬롬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팍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은 팍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는 샬롬과 누리는 그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팍스는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전쟁도 없고 정치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도 안정되어 있고 모든 종족 간의 갈등이 없고 그러면 팍스라고 선포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갖춰졌으면 팍스가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말하는 거죠. 이런 평안은 강한 자가 와서 뒤집어 엎으면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주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샬롬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샬롬이지만 세상에 주는 것 팍스와는 같지 않다. 팍스와는 다르다. 팍스라는 평안은 환경이 다 갖춰져야 돼요. 전쟁도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종족 간의 갈등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게 다 평안할 때 그때가 팍스예요.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팍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이라서 누가 빼앗아 가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서 처음 부분을 다시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시대에는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거역해도 화가 있었고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을 벗어났을 때도 큰 화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던져서 구원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한 말씀만 더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나의 것이고 내 삶 속에 성취됩니다. 내가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나와 상관도 없고 내 삶 속에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약속을 놓치게 하려고 흔드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마침내 천국에 당도하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에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몸을 던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을 던져 구원하신 주님이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